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동행으로 회복된다. 동행으로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음을 굉장히 한탄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때로는 건물을 그냥 있는 대로 리모델링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대로 리모델링 하면 안 되는 게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허물고 세울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묵상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의롭고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가장 핵심은 동행이었어요. 동행했기 때문에 의로웠고, 동행했기 때문에 완벽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이죠. 에녹이 몇 년을 살았냐면 365살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몇 살 살았다고요? 365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무드라는 말은 죽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을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죠. 노아가 태어난 게 무드셀라가 369살 때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가 6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그 해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산수 되세요? 새벽이라 좀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럴 때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에녹의 영향을 받았는데, 에녹이 하늘의 들리심을 보았던 무드셀라가 항상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노아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라요,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은 노아에게까지 세밀하게 동행의 역사와 그 족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무드셀라가 항상 곁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도 하고, 근데 나이 숫자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수는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아가 잘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함께 걷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건 뭐냐면요, 같이 여러분 한국에서 이번에도 그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면 옛날에 기차 그 고속버스 혼자 탔던 생각이 나요. 누가 옆에 앉으면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대화해요, 안 해요? 가끔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면, 이거 계란 좀 먹어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계란 먹고 끝이에요. 아무리 같이 간다고 해도 대화하지 않으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란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예배이고, 그럴 때에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회복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지면의 죄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노아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구원이 뭐라고 하셨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다 안 하셨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알려면 대화해야 되고, 대화는 삶 속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요, 동행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내가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스스테이션이 아니에요. 가스스테이션은 우리가 언제 가요? 가스스테이션 언제 가요? 가스스테이션은 우리가 기름이 필요할 때만 가요. 기름이 필요할 때 가서 기름 넣고 가스스테이션은 싹 잊어버려요. 가스 넣고 와가지고 아우 그 가스스테이션이 너무 멋있었어, 이뻤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싹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가스스테이션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와서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시면 입 싹 닫고 싹 잊어버리는. 예수님은 가스스테이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니까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첫 번째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문둥병자는요, 자기가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그냥 가셨어요. 왜?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베드로가 집에 가니까 야 나도 니네 집에 가자 그러고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 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 세 가지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 그리고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기적.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건 베드로가 원했다라기보다는 동행의 결과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 가족이 회복돼요. 내가 그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주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동행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그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대요. 절대 예수님의 손은 놓으면 안 된다. 절대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신대. 이렇게 하고 자기는 걸어 다닌다. 항상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 이렇게 안 하면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동행이라니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아버지 선물을 사다 드려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뭘 사야 될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경주로 갔는데 선물 사는 샵 갈 때마다 뭐 살까. 그래서 사실 수학여행 가서 제일 많이 기억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저 선물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잊지 않습니다. 뭐 받을까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 절대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내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행의 결과를 통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천국 가는 티켓 받아들고 그냥 지갑 안에 넣어놓고 천국 가기 전에 기차역에서 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매일매일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슬플 때, 슬플 때는 위로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더 충만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탤런트 중에 이광기 씨라고 있어요. 요즘 선행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광기 씨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신종플루 때문에 아들을 잃습니다. 근데 그 오열하는 장면이요,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69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처절하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의료사고예요. 그 신종플루인지 모르고 그냥 약을 들이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신종플루였어요. 약이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냐? 이 아픔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하면 상처만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런데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와이프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네가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상처 있고,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실망이 되고 낙심되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동행의 과정 속에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크게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예. 거기서 완전 무너진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영혼의 필요를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뒤바뀌는데요. 예, 아들 보험을 들어놨대. 보험금이 나왔는데 월드비전에 다 기부하고, 그리고 IT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예. 그 처절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자기 연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는 자기 연민에서 내가 나를 불쌍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긍휼은 행하는 거예요. 긍휼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긍휼은 뭐라고요? 긍휼은 받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런데 긍휼이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회복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봐요? 죄인의 아픔을 봐요. 여행 가다 보면요, 가끔 저거 봐 그러잖아요. 내가 못 본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와, 무지개 떴네? 우와, 야, 너 아니었으면 나 저 못 볼 뻔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걸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의 죄만 보이던 내 눈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기 씨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IT에서요 1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장 수술을 시켜줬어요. 사비로.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IT에 있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십니다. 구원은 주와 동행하며 동행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